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5장입니다. 찬송가 465장 주 믿는 나 남 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송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각각 나름대로 추구하는 그런 인생의 방향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만족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기쁨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방향은 하나님의 기쁨을 쫓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과 그리고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평생을 살다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는 것이지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이 구절이 우리가 평생 품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8절 말씀에 기록된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순종하는 것이 믿음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비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하고, 그리고 모든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버려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그리 쉬운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순종의 길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을 따라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또 나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런 인물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날이 갈수록 강해져야 하고 우리들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한결같은 사람이 바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나의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만큼은, 다른 것은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만큼은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들은 믿음 생활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 동안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더 큰 위험과 더 큰 문제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야 하고,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다른 것은 다 버릴 수 있지만 이 믿음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아무리 출발을 빨리 하고 잘해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다른 길로 가면 결승선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출발과 함께 마지막도 좋아야 결승선에 들어갈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출발을 했으면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되고 다른 길로 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 믿음과는 정반대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믿음과 반대로 육체의 길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전혀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따라 살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 따라 죽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불순종으로 끝마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나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믿음에 따라 살다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자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13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자손과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손과 기업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믿으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죽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13절 중반절을 보시면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다.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해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 삶의 자리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삶입니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기뻐할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부터 우리 안에 온전한 기쁨이 넘쳐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눈앞의 일들에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는 그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신 주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기뻐하게 하는 힘,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들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자손과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분명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받지는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실 것을 믿었으며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 이루어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고난 중에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만과 불평을 믿음으로 이기시고 그리고 약속한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들 더 좋은 것을 동경했습니다. 더 좋은 곳. 그곳은 바로 하늘의 고향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의 고향이 아니라 장차 들어갈 하늘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고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동경할 수 있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 하늘의 고향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없어지고 언젠가는 낡아질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고향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에 따라 살다가 믿음에 따라 죽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들은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뻐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좋은 곳, 하늘의 고향을 동경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들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배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찬송 부르며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들의 마음에 새깁니다. 믿음에 따라 살다가 믿음에 따라 죽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도 믿음에 따라 살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들의 눈앞에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더 좋은 곳,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없어지고 낡아질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고향을 준비하며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따라 살다가 믿음에 따라 죽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끝까지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 계신 분들, 몸에 연약함이 있으신 분들 찾아가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그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한 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날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